할렐루야. 상반기 마지막 바이블 브런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지시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그 힘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었노.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지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또 세상을 살아갈 그 용기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상반기 바이블 브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말씀으로 해답을 얻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그 해답, 기준을 얻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 삶을 움직일 만한 그 힘으로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삶의 원동력으로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첫 번째는 바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그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 동일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그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함. 사모함과 간절함이 함께 할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 삶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하루 내 삶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그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꼭 이 바이블 브런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큐티 또 말씀 또 다양한 책과 또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그 모든 자리, 그 자리에 기대감이 있어야 그 말씀이 또 그 순간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매 순간이 특별함으로 그렇게 역사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고 있음을, 스스로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그 믿음에서의 멀어짐을 깨닫지 못한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지요. 먼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크게 침략하고 또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다른 나라의 재물을 빼앗기 위함이지요. 또한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유이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그 주변국, 이스라엘의 주변국 암몬과 모압이 공통적으로 가진 목적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함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주변국이 보기에 부족으로 나뉘어져 개별적인 힘이 굉장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 어느 정도 대등하게 그렇게 자신만의 특별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누리는 상황과 환경에 구속되지 않은 그 평안함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주변 국가들에게 그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냈지요.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사회적인 동요를 일으킬 수 있기에 그 주변국의 지도자들, 왕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신앙관이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시키려고 또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목적이 그 블레셋의 안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전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물론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품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분연이 일어나 분노하고 다퉈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한 것이 아니지요. 바로 그 내면,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의 그 영혼이 다친 것도 분명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나아가 부딪히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믿음을 훼손한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공격할 때는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때 참는 것은 비겁한 것이죠. 그만큼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또한 우리가 더 세심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대적함이 그 사람의 무지함 때문인가, 정말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여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간사함으로 간교함으로 폭력의 그 행위로 그 믿음을, 신앙을 공격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무지함 때문이라면, 혹시 미성숙함 때문이라면 우리는 품고 또한 중보해야 되죠. 하나님의 손길이, 만지심이 그 사람에게 닿기를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랑해야 되죠. 그 불쌍한
그 영혼을 두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불쌍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탐욕으로 또 본인이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탐욕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간 다음에 본인이 경험한 성경, 말씀, 은혜를 빗대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간사한, 간교한 무리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연히 그 사람만큼은, 그 세력만큼은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그 모든 것, 하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함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이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가장 큰 잘못이지요. 먼저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고 또한 기대감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부어졌음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에 젖어 자신의 삶의 그 안위를 지키고자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시면 블레셋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에 사울은 그 현실을 보며 그 일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있지요. 그 블레셋의 그 공격이 자신의 안위를 흔드는 것이고 자신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자신의 평안과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왜 그들을 침략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그 가치를, 그 신앙의 정신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는 단순히 안위만을 쫓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사울을 평가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리더로서의 책임감, 또 국민들의 그 안위, 평안, 그 생계, 삶의 다양한 형편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정에 마음이 약해졌으리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가진 책임감은 리더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간적인 약함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 탐욕의 시선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내 만족의 시선으로 그렇게 믿음의 시선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은 시선의 문제이지요. 동일한 현실을 경험하지만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며 삶의 흔적에 남기며 삶의 기록에 남기며 그렇게 날마다 주와 함께함으로 만족하는 삶이 있는 반면에 늘 부족하고 아쉽고 원망하며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내게 채워지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아가며
불안함과 허무함, 원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몸부림으로 지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해 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것들을 발견해 가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또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완전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늘 평안한 것이죠.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거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선이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현실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하고, 또한 그가 가진 리더로서의 위치에 따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사울의 흔들림, 그 믿음의 흔들림은 온 민족의 흔들림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은 거룩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책임감인가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믿음의 이웃들, 내 가정, 내 자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직장, 내가 관계한 모든 곳에서의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를 그렇게 기대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흔들림이, 우리의 불안함이,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이미지로 훼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훼손이라는 말이 너무 지극히 일반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잘못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의 삶을 타개할, 자신의 상황을 타개할 도구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요술지팡이를 구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단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흔들림이, 불만족이, 또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만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일, 그 하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십니다. 오직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일이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그려보기 힘듭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모습을 내가 새롭게 발견해 가며 만족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다만 소망할 뿐이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평안의 모습이, 그 에덴의 모습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드러날 때에 그곳에서 나의 모습도 조각, 퍼즐처럼 그렇게 끼워 맞춰져 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우리의 삶, 오늘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루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 기간,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정말 은혜로운 쉼을 충만히 누리시고 8월에 후반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영으로 함께 말씀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호흡을 기억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는지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발걸음, 나의 시선을 어떻게 옮기실지 하나님 기대하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주님 옮겨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내가 있는 곳에서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 오늘 머무는 곳마다 반드시 꼭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여름 한국으로 이동하는 모든 발걸음 또 곳곳에 다녀가는 그 일정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의 그 풍성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느들리 한인교회,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의 기록이 남겨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